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 자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그다음에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시고 같이 교독하시겠는데 제가 1절부터 봉독하고 8절 이후에 바로 6절 이후에 바로 16절로 가서 다 같이 18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16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구제하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의 큰 거리 아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다 함께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와주신 이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삶을 더 제한하고 우리의 삶을 더 줄이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못한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제일 풍성하게 삶의 모든 부분을 누려야 되는 부분들을 누린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은밀한 삶, 구제,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은밀한 삶이라는 단어만 들었을 때는 뭐가 떠오르나요? 이 은밀하다는 게 우리는 타락 이후로 자연스럽게 죄된 모습을 숨기려고 하면서 살기 때문에 의로운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도 또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삶을 주로 생각할 때 죄된 삶, 마치 부모 몰래 하는 것, 배우자 몰래 즐기는 그 쾌락적인 삶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가벼운 쇼핑에서부터 심각한 불륜까지도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면 속 뒤의 모습이 우리의 은밀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2026년도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 중에서 벌써 특색 기간이 있었고 우리가 두기동 축제 기도와 말씀으로 어떤 분들은 여기서 거의 교회에 사시면서 계속 지내왔을 것입니다. 되게 은혜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2026년도에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죄가 있었고 만약에 이 무인 무음 투명 드론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24시간 녹화를 하고 그걸 라이브 방송을 했다면 그러면 여기서 그 방송을 또 하이라이트로 딱 TV에서 보여준다면 얼굴이 빨개져서 부끄러움으로 민망한 사람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다들 이 죄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들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은밀한 삶은 이런 죄된 삶이 아니고 이런 은밀한 삶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은밀한 삶은 훨씬 더 선하고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제일 깊숙한 내면, 가장 친밀한 곳에서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계시고 동행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함으로써 죄의 사슬을 끊고 죄의 싹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있는 덕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찔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께 돌아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은밀한 삶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은 서론과 썸머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템플릿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본, 기도의 멘토,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해야 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최대한 따라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따라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라 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정신 바짝 차리고 주목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헬라어에서는 이게 첫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주의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하는 자,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사람 앞에서 그들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할 때 이 행하지라는 단어는 동사인데 바로 현재 능동 부정사로 적혀 있습니다. 그 뜻은 단번이 아닌 주기적인 일, 반복적으로 스스로 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상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의 깊게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의를 행하는 주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바로 사람을 위해서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인 것이냐, 자신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인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제한다면, 기도한다면, 금식한다면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 그러니까 구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기도할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금식할 때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이 아니라 꼭 할 때 바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부터 2절에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녀가 둘 있습니다. 제가 그 두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기론 저는 그들을 퍼포먼스 베이비라고 부릅니다. 왜 퍼포먼스 베이비라고 부를까요? 왜냐면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고 교회 앞에서 왔을 때는 서로 그렇게 챙기고 보호하고 아주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되게 좋은 남매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싸우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혼내야 되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들을 보고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꼭 조심해야 됩니다. 네,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이 뭐를 하죠? 회당과 거리에 나갑니다. 회당에서만 구제를 하면 충분히 되는데 굳이 거리까지 나가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회당과 큰 거리에 나가고 악위에 서서 결국 그 코너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나가는 그곳에 서서 결국 기도를 크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리고 어떤 주석들은 또 아마 시간도 자기들이 일부러 맞춰갖고 제일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시간대에 그 거리에 가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런 식으로 드러내기 위한 삶, 보이기 위한 삶,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삶.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딱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존경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오히려 속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게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이게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보였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선 우리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존경스럽게 생각하는 모습이지만 결국 이렇게 속보이는 모습이 뭐가 또 있을지 한번 고민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15년 전, 벌써 15년이 됐는데 한때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유명했었습니다. 소셜 미디어로 사람들이 얼음물을 부으면서 또 그 댓글에다가 자기가 얼마나 그 기부를 했는지 5만 원이면 5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영수증을 달면서 이렇게 알리는 그런 뭐 무브먼트 그런 그 소셜 미디어에 유명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구절들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구제하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크리스천들도 비기독교인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거기에 참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구제가 이런 구제가 아닐 텐데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제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구제를 안 한다면 먼저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게 된다면 그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고아와 과부와 억눌린 자들을 도와주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3절에 나오기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자,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와 같이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대학생이면은 이제 대학교에서 동기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직장인이면 직장인에서 동기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별로 안 친한 동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와서 되게 친하게 우리 오랜만이야. 우리 한번 밥 같이 먹자 하면서 약속을 다음 주에 잡고 이제 밥을 자기가 산다고 하면서 밥을 내면서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회사 동기면 근데 혹시 이 업무 하나만 맡아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대학생이면 혹시 스터디 노트 좀 빌려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딱 그때 갑자기 밥맛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 끼는 무료로 준 끼가 아니에요. 이 끼에는 대가가 있는 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give and take 관계 속에서 조건적인 그런 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 무엇을 받으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기록한 것처럼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너무 풍부하게 주었기에 내가 더 불쌍한 사람들을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주겠다. 내가 공짜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공짜로 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몸에 밴 습관적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혹시 소셜 미디어에 포스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계신가요? 누구는 날마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리 자주 해도 그 누구도 이런 글은 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손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 손이 숟가락을 잡고 제 입에다가 밥을 먹입니다. 제 손이 밤에 자기 전에 제 얼굴을 세수를 시켜주십니다. 제 손 참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있으면은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이 없듯이 그렇게 우리의 손이 왜 그런 거를 안 올리죠? 당연하게 그것들을 다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당연하듯이 우리가 구제도 당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수했다는 거, 밥 먹었다는 거 다 잊고 살잖아요. 잊고 사는 이유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제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은 구제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나팔을 불면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은밀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구절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27절과 29절을 읽으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에 있는 그 장면인데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29절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는 줄로 생각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 주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또 유다에게 그냥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고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이 한 구절. 이 한 구절이 없었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구제했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은밀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구제하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4절에도 내 구함은 은밀하게 하라. 구제함은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한테 향하고 하나님한테 상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임해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금식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식할 때 16절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가 제가 제 친척 중에서도 금식을 한다고 말해놓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있는 친척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면은 딱 드러나는 거죠. 왜 금식한다고 얘기하죠? 그런 경건한 사람인 척을 하기 위해서. 그래놓고선 집에 와서는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여기에 외식하는 자들이 결국 자기가 일부러 얼굴이 더 엉트러지고 더 흙을 자기 얼굴에다 부으면서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이야 나 좀 봐줘라고 하면서 나가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사람들의 시선만 쳐다보며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이 아니었던 것이고 결국 그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국 그들이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원하는 사람의 칭찬, 사람의 존경만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식을 일단 언제 해야 될까요? 금식할 때라고 기록하는데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할 때 우리는 금식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그때 교인들이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장로들을 세울 때 그때도 금식을 했었습니다. 또 두 번째, 회개하고 애통할 때 느네웨 나라 사람들이 요나의 말씀을 듣고 왕부터 온 백성 심지어 동물들까지 이런 나라적 회심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금식과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한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애통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회개의 금식이 될 수도 있고 나라적인 애통 금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속하심, 구원하심을 구할 때 금식을 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전한 복귀를 위해 금식하라고 얘기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4장 16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사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 어떠한 도전 앞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은 스스로 작정해서 할 수도 있고 리더로부터 지시를 받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오래 계셨던 분들은 송현 목사님이 수련회 가기 전에 며칠 금식을 시켰죠? 리더들한테? 한 사람 없나요? 3일.
제가 듣기로는 3일을 금식하고 수련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누가 이렇게 지시를 해서 금식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또한 자기가 스스로 마음을 먹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고 구할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금식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더욱더 배고픔을 느끼고 더 힘들지만, 그렇지만 그 배고픔을 오히려 하나님의 갈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느낄 때마다 내가 이 굶주림보다 원하는 게 더 있구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금식을 해야 되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자면 정의와 자비를 이루기 위해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은 정의고 7절은 자비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에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금식은 그냥 우리가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밥을 먹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도 너는 금식할 때 머리를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계속 3번 다 은밀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해야 되는 이유는 은밀한 중에서는 우리가 다른 의도로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유일하게 보시는 하나님만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웃에게 행하기 위해 하는 게 금식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기도도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럼 또 질문이 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지 않은 기도 다 무효한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많은 구절들을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진짜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에 있을 때도 기도할 수 있고 대중교통을 사용하고 차를 탔을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침실에서도 회사 휴게소에서도 다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기도했었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가 사람들을 향해 사람들의 시선을 보고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대중 앞에서 기도하셨고 심지어 일부러 들으라고 기도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런 식으로 물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알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특성상 예수님은 항상 물러가서 시간을 내서 의도적으로 주기적으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느니라.
물러가다는 뜻은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는 무리해서 물러가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부러 시간을 내고 공간을 내고 하는 것이 바로 물러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신 이유가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시기 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기 위해서 계속 그 자리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시간을 없으면 만들어내서 하셨던 게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보다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중요한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시한 게, 그 더 중요시한 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하나님과 가깝게 동행한 분도 없었고, 이 그리스도의 은밀한 삶이 그리스도인이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은밀한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밀한 삶, 우리가 간구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제 같이 결단 찬양을 하고 합심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그럼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결단 찬양을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마르고 푸른 마르고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세 가지를 갖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는 바로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구제하신 게 그냥 돈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주님의 자신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합당히 주님의 부요함으로 인해 구제를 해야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구제에 관한 기도, 주님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고통받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소서라고 바라면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생색내는 구제가 아니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진실하게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의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를 드스러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정말 주님을 한 분만으로 정말 주님 한 분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서 구제하는 자들을 스스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선하고 좋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주는 자들을 위해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11조랑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성경과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구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는 것이 바로 더 풍부한 삶인 것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신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믿음 가운데라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원하시는 구제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보상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의 지자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위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땐 금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의, 주님의 정의와 자비를 제 삶 속에서 제 공동체 속에서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저희가 정말 육체적 양식보다 더 사모하는 것이라고 추구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금식을 통해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금식과 경건의 생활이 나의 영적 우월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는 겸손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의 즐거움과 습관들을 끌어내어 결단하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금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금식 가운데는 정말 저희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이 그 신밀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밀한 삶 속에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들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금식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더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더 따르며 주님과 더 동행하며 주님께 더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금식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금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의와 자비를 우리가 이루는 금식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 성전이 세상을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금식하든지 굶주리든지 다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런 은혜들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능히 하는 그 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로 주의 합한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금식을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밀함 속에서 주님을 친밀히 체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이 되어 영원히 주님께서 그런 자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마음 있는 곳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갖고 기도하시겠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기도보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골방의 시간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생각에 합한 기도를 올리게 하소서. 저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영납되게 하소서. 저희가 인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중심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 우리가 더 거룩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만족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삶 속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의 칭찬으로 충분히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은밀한 곳에서 찾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고 저희들에게 그런 친밀함과 그런 의존함과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의 은밀한 삶이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각자 계속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주님의 영광을 살수 있도록 이루어지도록 주님만에게 주소서. 은밀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를 이루어진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의 기도가 주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상으로 더욱더 만들어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더욱 저희 삶을 생명의 길로 나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절망의 삶,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저희 기도를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답을 말하는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 가운데 기도하시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원하는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정령에게 정말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금식과 구제와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삶을 더욱더 강하게 체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더욱더 알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인된 삶을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끝까지 구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게 사랑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에 예배 가운데 길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만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을 가게 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여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